참미예수님, 예, 오늘 루카복음 4장 31절 이하의 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마귀를 쫓은 기적 이야기는 원전인 마르코복음 1장 21절 이하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한 성서학적 분석보다는 이 마귀 들린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안에서 보여지는 약간 좀 심리학적인 분석을 한번 묵상을 도구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마르코복음 1장 21절 이하는 카파르나움의 하루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주일복음으로 또 금방 나오니까 그때 성서적으로는 그때 보겠습니다. 자, 이 마귀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하러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이 호칭 자체가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뭐 하느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뭐 인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건 성서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 아주 독특한 호칭을 내세우는데, 이 나자렛 사람 예수는 나자렛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그냥 평범한 호칭이, 존칭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요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얘기는 좀 약간 특이한 호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관기, 구약의 판관기 보면 나지르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지르인, 나자렛 사람, 나지르인, 되게 비슷하죠. 이 나지르인은 이 고행을 약속한 어떤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봉사를 하는 민족, 나지르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밑에 그 나자렛 사람을 나지르인, 그 나지르인을 다시 또 번역하기를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이 마테오 복음사가 마지막에 번역을 하면서 마귀 들린 사람의 대사로 넣었다는데, 자, 어쨌거나 예수님이 뭔가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그런데 당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단한 당신께서 왜 우리 같은 하찮은 것들을 왜 신경 쓰고 우리를 멸망하러 왔느냐 하면서 막 독서를 퍼붓는, 이걸 방어사라고 하는데, 이 방어적인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성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대화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이 아담과 하와의 대화 있죠. 이 육 범죄사와 장면이 저는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뱀이 먼저 와서 이제 하와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말을 걸어오죠. 야, 여기에 있는 동산에 있는 열매는 하느님이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 그랬다며. 1%도 안 맞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을 얻어내는 거죠. 그렇죠? 일단 말을 붙여야 뭐 사기를 쳐먹든 뭘 해먹든,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상대방이 펄쩍 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기꾼들의 아주 전형적인, 일단 말을 붙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대답하죠.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다.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 자, 이 얘기가 맞나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 말라는 맞는 말인데, 만지지도 말라는 하느님이 그런 말씀 하셨나요?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반은 맞았습니다. 하느님 말씀 맞고, 반은 뭐죠? 나의 욕망입니다.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맞지 않는 말 속에 내 욕망이 숨어 있죠. 하와의 욕망이, 하느님의 말씀과 하와의 욕망이 이게 뒤엉켜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 뱀의 얘기도 가관입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은 날 너는 죽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니죠. 예, 영원한 생명나무를 잃게 되는 사태가 벌어요. 눈이 열린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열린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앞에 얘기는 틀렸죠. 뱀 얘기도 틀린 얘기와 맞는 얘기가 이게 섞여 있죠. 예. 사기를 칠 때는 100% 뻥을 치면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안 속죠. 그거는 처음에 말 붙일 때 상대방의 반응을 상대방을 속일 때는 맞은 말과 틀린 말을 섞어야 됩니다. 이렇게 섞어서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하게 만들면 이제 제가 뭐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욕망을 알게 되면 사기를 잘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 말들, 이거 사실 낯선 상황입니까? 예? 낯서신가요? 나는 이런 적 없나요? 숨소리도 안 들려요. 말을 할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하는 게 이게 남의 얘기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장했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고 이 강론하다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경우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얘기죠. 예, 우리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맨날 하셨던 말, 새빨간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은 잘 안 하죠. 사실은 거짓말 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를 비벼서 이제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합리화, 우리들의 핑계를 다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잘 헷갈리게 만든, 나 자신도 내가 말을 하면서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한단 말입니다. 예. 자,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속에는 우리들의 갈등과 번민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욕망이 들어 있습니다. 예. 대놓고 오늘 오늘 보면 한 사람을 놓고 예수님과 마귀가 대화하는 이 장면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의 싸움일 수도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상황에서 사람 안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싸움으로 이걸 본다면 옛날 얘기 생각납니다. 옛날에 뭐 인디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손주 얘기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야, 사람 안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단다. 이 얘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손주가 뭐라 그랬죠? 할아버지, 착한 늑대가 이겨요? 나쁜 늑대가 이겨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 얘기 뭐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요. 예. 자, 이 착한 늑대인 것 같은 이 반은 맞는 이건 우리의 어떤 것이죠? 우리 양심, 어떤 윤리, 우리들이 도덕, 어떤 가치 규범들, 우리들 내면에 있는 어떤 아버지, 우리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착한 늑대겠죠, 그렇죠? 우리들의 반대 늑대 편에 있는 건 뭐죠? 우리들의 욕망, 욕심, 어떤 여러 가지 과한 욕구들, 우리들 안에 있는 많은 욕망과 욕구들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면 기겁을 합니다.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옵시 뉴스를 장식하는 수많은 범죄들 있죠. 파렴치범, 천륜을 어긴 사람, 사기꾼,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 야, 저 인간이냐 하는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많은 것들, 그 사람들의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100%다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100%다 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들 안에, 모든 사람 안에 희한하게도 다 있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욕구들 있죠.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가끔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생각을 하는데, 어머 세상에, 내가 이런 생각을 이런 거에 놀란 적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시는 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스치는 생각으로만 갖고 있고 저변 밑바닥에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대편의 것들이 건강하게 그걸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어떤 것들은 조금 모한 것들은 올라와도 아주 모한 것들은 이제 안 올라오게 되는 거는 이쪽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게 눌려져 있고, 어린 시절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을 탄탄하게 세우는 양육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이 학계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이런 악한 기운이 자리를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영의 지배, 나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성서적인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쁜 영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나쁜 영에 빠지든 잘못된 길을 가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더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나쁜 영을 쫓아낸 것이나 수렁에 빠진 우리를 부르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나쁜 선택을 했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당신의 안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방황, 우리들의 혼돈, 길을 잃어버리고 후회했던 많은 시간들, 그런 거 절대로 다 문제 삼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에게로 부르시면서 그 무겁고 허덕이는 짐을 지고선 살지 말고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안식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주님. 저 폭풍우 있죠, 저 그림, 저 폭풍우, 삶의 폭풍우, 엄청나게 오는 폭풍우도 있고 작은 폭풍도 있고 여러 가지 폭풍들이 있는데, 저 폭풍은 늘 밖에서만 오나요? 북태평양 고기압만이 꼭 태풍을 몰고 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났던 삶의 사건들은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밖에서 태풍이 몰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밖에서 태풍이 몰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 태풍의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내면에 가지고 있던 많은 욕심이나 잘못된 판단,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행동들이 이 사단의 원인이었을 때도 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폭풍은 그런 경우도 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거를 볼 줄 알 때 우리는 그 큰 폭풍을 다시는 안 만날 수도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반복되는 폭풍에 계속 시달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 뱃머리는 폭풍에 시달리고 눈에 하얀 토말만 보이지만 저 깊은 곳에는 예수님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서 떨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죠. 오늘 제가 뽑은 이 성가, 내 모든 시간 안에라는 성가인데요, 이 가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렵고 나약한 이 가난함으로 당신의 길을 가는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두렵고 나약한 이 가난함, 우리가 이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욕심이나 욕망, 우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 그게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욕구하는 게 다 나쁩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눌러줘야 되고 어떤 것들은 아름답게 꽃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것을 구별하기 쉽지 않죠. 어떤 것이 욕심이고 어떤 것이 꿈인지 참 어려울 때 있습니다. 두렵고 나약한 이 가난함으로 당신의 길을 가는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때 묻은 나의 모습 그것조차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 오늘 내 안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 주님께서 그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오늘도 또 불러주시고 당신의 초대, 당신의 품으로 우리가 평화로 가시기를 항상 기다리시는 그런 밤을 좀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